오늘 여러분들이랑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바로 보증수표입니다. 보증수표. 여러분, 한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자리로 옮겨왔죠. 이거 뭡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의인됨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말이 어렵나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어?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 감옥에 넣고 막 뭐 때린지는 모르겠지만 폭언을 했겠죠. 야, 이 나쁜 친구야, 너 예수 믿으면 안 돼. 이 나쁜 아이야, 너 제정신이야, 너 머리가 비었어? 뭐 어쨌든 이런 폭언들을 했겠죠. 그런 폭언들을 하던 바울이 갑자기 형제님, 자매님,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웃으면서 다가올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바울을 믿을 수 있었겠어요? 뭘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자유분방하게 생겼던 제 얼굴이 갑자기 빈센조처럼 변합니까? 아니죠. 확인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제 얼굴이 빈센조가 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갑자기 막 제니처럼 변하지 않고 빈센조처럼 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부분에서 화가 나네요. 구원을 받으면 좀 변하면 나쁘지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극적으로 얼굴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막 설득력이 생겨가지고 하연이가 막 제가 말 한마디 하면은 전사님 너무 대단해요 막 이러지 않잖아요. 전사님 역시 구원받은 사람은 다르네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바울도 정말 진짜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게 됐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제 봤던 바울과 오늘 봤던 바울이 달라요 같아요. 같잖아. 어제 나를 사로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잡아들이려고 했고 감옥에 가두려 했고 폭언을 했던 그 바울이 오늘 갑자기 나타난다고 해서 사람의 얼굴이 바뀌지 않고 사람의 이런 설득력이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바울에게는 누가 있었죠? 바나바라고 하는 보증인이 있었어요. 믿음이 충만했던 바울이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여전히 위험한 인물 그 자체였을 건데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변하면 저거 사페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정말 형제님이 변해서 너무 기분 좋다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된다. 근데 누구 덕분에? 바나바 덕분에. 바나바라는 신앙이 두터운 사람, 형제들에게 신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바울은 이제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 바울은 정말 지금부터 하게 될 일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만 할 거예요 라고 보증해 줬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도 그렇구나, 이제 진짜 바울이 변화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다고요. 근데 이 사건 이전으로 가봅시다. 이전으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다른 성도들에게 자신이 변화됐다는 걸 이야기하기 전의 사건에 뭐가 있었어요? 바울 자신이 변화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울 자신이 변화한 사건이 있었어요. 바울 자신은 어떻게 변했냐면 여러분들도 너무나 알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치러 가야겠다 해가지고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가던 도중에 누굴 만납니까? 예수를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요. 음성으로 만나요. 빛으로 만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의 삶이 180도 변화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건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빛으로 봤다고 해서 그게 진짜 예수님인 걸 알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보게 되고 여러 가지 막 신내린 사람들을 보게 돼요. 막 이렇게 갑자기 있다가 막 애기 동자신이 접었어요. 요한이네 지금부터 설교를 할 거예요. 막 갑자기 막 애기 동자신이 막 접한다거나 너 이놈의 새끼 나쁜 친구 막 갑자기 욕하는 사람이 접한다거나 그런 사람들도 어쨌든 그런 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뭔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지? 제가 웬만하면 설교 중에 이렇게 막 많이 빠지지 않는데 미안해요. 어쨌든 그런 음성만을 듣는다고 해서 바울이 예수님인 걸 단박에 알아차지 않았을 거예요. 수많은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들도 봤을 거고 이상한 음성을 듣는 사람들도 봤을 거고 이걸 딱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다. 내가 지금부터 이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을 따라서 내가 그동안에 하던 짓을 단박에 다 때려치고 내가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나의 가치관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만 전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길가에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딱 들려. 하연아, 예수님이 나 예수님이에요. 갑자기 들어. 하연이가 그걸 예수님의 목소리라고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겠어? 없을 것 같아. 저여도. 갑자기 이요한 전도사 나 예수님이야. 누구야? 누가 장난쳐? 이럴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사실 바울의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그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성경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빛도 있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었다라는 거.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았으면 바울은 그냥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냥 지나가는 소리, 그냥 지나가는 소리, 예수님의 빛을 보고도 눈뽕 하고 지나갔을 거라고. 근데 바울의 마음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예수님의 소리가 예수님의 소리로 들릴 수 있었던 거고, 예수님의 그 빛이 예수님의 빛으로 느껴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확신이 없었던 바울에게 누가 보증을 서준 거냐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바나바가 바울을 보증 서줬던 것처럼 확신이 없었던 그 바울에게,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여기서 삶을 돌이키게 된다면 그동안에 바울이 쌓아왔던 그런 명예, 지식들, 그런 거 다 버려야 돼. 이미지 다 버려야 돼. 예수님 따라간다는 게 그런 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바울이 움직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뭐다? 성령님이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바울에게 보증서 주셨던 거예요. 야 바울, 네가 들었던 그 음성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 야 너는 지금 이 음성을 듣고 모든 걸, 네가 그동안에 하던 걸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만한 가치가 있어. 넌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어 라고 움직이신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바울과 같은 일이 사실 여러분들에게도 자주 일어나요. 여러분 매년 수련회 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거의 매크로죠. 이제 겨울 수련회 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이제 학교에 가면 또 같이 죄를 짓고 살다가, 또 이제 여름 때 이제 이렇게 누적돼가지고, 제가 누적돼가지고 아이고 주님, 아이고 겨울 수련회 때 제가 죄 안 짓겠다고 했는데 또 여름 수련회 때 이만큼 모아가지고 왔어요. 해가지고 또 죄를 이렇게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게 되면 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것 같고, 이제 또 다음 겨울 수련회 때 이만큼 죄를 쌓아와서, 어쨌든 그럴 때 제가 농담 삼아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것, 매년 있는 연례 행사처럼 느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그 슬픈 분위기에 빠져서, 그 감성적인 찬양에 빠져서, 지금 나의 그런 어려운 마음에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 또한 누구의 역사다고요?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매번 약간 좀 내가 이거 너무 기계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닌가? 기계적으로 눈물 흘리는 거 아닌가? 감성적이 된 거 아닌가? 그거 아니다라는 거. 사실 그렇게 눈물 흘리게 하시는 이도 누구시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감동을 주셔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눈물 흘리게 하는 건 저의 멘트도 아니고요, 백업하고 있는 찬양팀의 찬양도 아니에요, 분위기에 휩쓸린 여러분들의 감성도 아닙니다.
이것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멍하니 가만히 앉아있다 돌아가게 돼요. 지금은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 즉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은 6월절이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가 지나고 50일이 지나고 나서의 절기예요. 50일의 시간이 지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그때예요.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이랑 사람들이랑 시간을 조금 보내시다가 올라가시고 열흘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하나 하고 가셨는데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그때 초대교회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성령님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실 때 그 약속을 주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제대로 안 읽으면요, 성령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령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없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먼저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령은 태초부터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이 하셨어요. 삼위일체로. 성령님은 처음부터 함께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가 뿅 하고 영적인 능력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없었는데, 전에는 없다가 막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딱 오셔가지고 뿅 나에게 능력이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성령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성령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그들이 다 각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없었던 성령을 받았던 게 아니라 있던 성령이 이렇게 풀로 채워졌다. 이런 개념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초대교회 그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성령님만 생각하고, 와, 성령이 생기면 불이 막 내 위에 떠다니고 막 방언을 말하고 막 병 고치는 은사가 생기고 이러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것들도 성령님의 은사들 중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다 병 고치면 여러분들 병원 왜 갑니까? 힐하지. 옆에서 자힐 이렇게 하고 있지. 아픈데 이렇게 자힐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교, 가정, 교회 모든 곳에 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역할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줘서 세상 가운데 막 능력을 이렇게 펼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해주시는 가장 놀라운 역할은 뭐냐면, 자, 그가 또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했냐면, 야, 너넨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도장을 꽝 찍어주셨어. 근데 도장을 꽝 찍어주셨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뭘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요?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바울이 마음속에 성령이 없었다면,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목소리는 그냥 흘러가는 소리라고 했죠. 근데 바울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야, 이거 진짜야, 찐이야, 야, 너 이거 믿어 라고 얘기해 줬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있다는 거. 그냥 여러분들 그냥 와가지고 그냥 앉아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것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하게끔 하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대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틈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려고 할 때, 야, 내 자녀니까 건들지 마. 그거를 뭘로 보증하신다고요? 성령님으로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영을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보증을 주시고 확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보증함 때문에 자신의 죄를 뉘우쳤고 주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성령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도 정말 우리의 삶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수표를 성령님께서 주실 텐데, 성령님 나의 삶의 보증수표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함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성령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리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정말 지나갈 수도 있던 그 소리, 지나칠 수도 있던 그 빛 가운데 바울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이루셔서 그게 진짜야, 그게 진짜 내가 보증할게 라고 얘기해 주셨던 그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해주셔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 절대 정말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믿고 알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단순히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에도 성령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